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십니까. 네, HWP의 서울경기 서부지부에서 주최하는 영등포 종교연합 사무실 종교인 대화 광장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좌장을 맡은 HWP의 고중현 요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패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의 끝이죠.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해의 끝에서 해의 처음으로 이어지는 등의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교인 대화의 광장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 각 교단 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네,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등불을 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교단 패널입니다. 큰날 지림교회 김은영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신천 패널입니다. 신천 예수교 중고등부 성전 바돌로메 지파 영등포교회 박재진 강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2021년 12월 영등포 종교인 대화의 광장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시록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고요. 1부 순서는 발제입니다. 발제는 성경을 근거로 해주시고 좌장의 발언권을 넣고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총 15분을 드리고 15분을 초과하면 좌장 중재가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 좌장의 간단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천지 박재진 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근거 성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7절, 요한계시록 6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16절입니다. 네, 오늘 제목 요한계시록 전반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과 그 소속 육체 그리고 마귀 소속의 신과 그 소속의 육체 간의 마지막 전쟁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의 예언의 시작은 계시록 2, 3장에 예언되어 있는 길 예비 7등불의 역사, 즉 7교회의 역사로 시작하게 되고 계시록 성취의 끝은 그 전쟁의 끝으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 새 땅에 영계의 천국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게 없는 영생 천국에 약속하신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계시록 성취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록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는 계시록 18장의 귀신의 나라 바벨론을 끝내시고 계시록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그 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입장 가운데에서 사연들이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하였기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계시를 받아 기록만 했기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으로 살펴보면 이 글을 기록한 자는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 요한으로 때는 약 2000년 전 반모섬에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 환상과 이상으로 장래에 이룰 예언을 환상과 이상으로 기록을 했고, 기록한 이유는 예언을 할 때를 위함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14장 29절과 같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룬 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 장래사를 환상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환상 계시를 기록하였기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이 책의 실제 제목은 계시록 1장 1절의 기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시냐? 이유는 계시록 5장 1절에 가서 보니 영계 보좌에 올라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보게 됩니다. 이 봉한 책은 무엇이냐? 계시록 이사야 29장에 가서 보니, 이사야 29장 11절에 가서 보니 모든 묵시는 마치 봉한 책의 글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봉한 책이라는 건 묵시, 즉 잠잠할 묵자를 써서, 잠잠할 묵 보일 시자를 써서 보아도 보이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묵시라고 하는데요. 그 증거 성구는 하박국서 2장 3절에 묵시는 장래에 이룰 예언, 즉 때가 되면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은 바로 신약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묵시가 되겠습니다.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계시록 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받아오시고, 계시록 6장 1절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8장 1절에서는 마지막 7째 인을 떼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계시록 10장에서는 열린 책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니 이 책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 이루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건 사도 요한이지만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열어 보여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초림 때, 2000년 전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지만 예언이 성취될 때는 요한이 다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는 약속의 목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즉 2000년 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의 목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예언의 목자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환상 계시를 기록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언이 성취될 때의 약속의 목자는 실상의 목자로서 이때는 실상 계시를 보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여러 선지자를 빙자하여 이상으로 또 빙자하여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묵시로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것은 에스겔이지만 에스겔이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인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인자되는 에스겔에게 열린 두루마리,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 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 하지만 이게 마치 에스겔이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선지자를 빙자한 것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씀과 같이 구약의 에스겔서의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빙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묵시는 봉한 책의 말과 같이
보아도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봉안책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갔으니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심으로 에스겔 2, 3장의 인자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는 현호인 두루마리 책인 계시의 말씀을, 즉 구약이 이루어진 구약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하신 그 실체가 되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곧 봉헌책 가운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실체라는 걸 증거하시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패역한 이스라엘인 잃어버린 양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와 같이 신약 계시록의 말씀 또한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환상 계시를 기록했지만 이는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계시록 성취 때 요한과 같은 약속의 목자가 이루는 그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성취 때의 약속의 목자는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그 가명으로 새 요한이라고 칭할 수 있고요. 이것은 성경에 새 요한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가칭으로 2000년 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신천지에서 쓰는 용어고요. 이 요한은 계시록 2, 3장과 계시록 12장의 이긴 자와 동일한 존재로 계시록에서 약속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 성취될 때에는 이 새 요한을 통해서 열린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하게 되고 계시록 1장 2절에 이 요한은 열린 책만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다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8절의 기록과 같이 계시록 22장까지의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들은 대로 교회들에게 전파하는 약속의 목자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요한이 전하는 것은 다른 목자들이 전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겐 아니 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 속한, 즉 너희와 같은 제자들에겐 허락되었지만 외인과 같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비사 비유로 이르지 않고 밝히 이를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비밀들이, 천국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록 성취 때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 들은 요한이, 즉 새 요한이 더 이상 비유, 비사가 아닌 그 실체까지도 밝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 넘어가 주시면요. 즉 계시록에서 새 요한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천국 비밀 세 가지는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음녀 바벨론과 또 그 음녀가 앉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 7째 나팔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새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계시록 전장 사건 가운데 이 세 가지 천국 비밀을 증거하게 되므로 사단의 정체가 누구인지 밝히 알게 되고 그 사단의 정체를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단과 싸워 이김으로 더 이상 음녀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계시록 전반의 예언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요한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는 무엇이냐? 계시록 1장에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계시록 전장 요약과 결론에 대한 내용이고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계시록 사건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의 영체를 보게 되고 불꽃 같은 눈 가운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풀무에 단련한 불 같은 다리를 가지시고 영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요한을 택하여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그들에게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을 택할 때에는 이미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시록 사건의 시작 가운데 요한이 먼저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 먼저 출현하게 되고 그 비밀의 실체 가운데 계시록 2, 3장의 일곱 교회 사자들이 사단의 조직체인 니골라 등에게 미혹받아 여자 이세벨과 같은 사단의 조직체에게 미혹받아 음행하고 있을 때 택함받은 새 요한은 회개의 편지를 보내게 되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회개의 편지를 보내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요한의 실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의 영계 보좌와 계시록 5장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 취하는 걸 보시고 계시록 6장에 예수님께서 즉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어 하늘의 해달별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시고 먼저 있었던 선천 해달별을 심판하고 계시록 7장에 인쳐서 추수하고 인쳐서 12지파를 창조하는 그 지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즉 새 요한은 자의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시작 가운데 그 장막 안에서 택함을 받아 그들의 범죄한 사실,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멸망자의 실체를 증거함으로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 12지파를 창조하는 노정 가운데 출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록의 모든 목적은 이 땅 가운데의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여 없애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장막을 먼저 출현하시고 그 가운데에 사단의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새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싸워 이기도록 하신 것이 계시록 전반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증거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딱 15분, 네, 딱, 네, 수고해 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6천년 역사의 뜻과 목적이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 2000년 전에 기록하신 책이고요. 계시록의 예언은 하나님 소속의 신과 사람, 마귀 소속의 신과 사람, 이 두 조직의 마지막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는 계시록 2, 3장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길예비 일곱 등불의 역사를 위해서 일곱 별 사자를 세우시고 그로부터 역사한 것을 시작으로 성취의 끝은 계시록 21장이며 계시록의 예언은 새하늘 새 땅의 영계의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완성되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일곱 인을 다 떼고 열어서 이루시고 그 나타난 실상을 보이셨고 이때 성경의 약속으로 나타난 실상의 목자인 새 요한은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계시록이 성취된 것을 다 보고 들은 증인으로 열린 책을 받아먹고 교회들에게 실상을 다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취된 실상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계시록에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인 배도의 비밀, 음료, 바벨론과 일곱 머리와 열둘 가진 짐승의 비밀인 멸망의 비밀, 일곱째 나팔의 비밀인 구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가장 정리 마치고 다음은 큰나제림교회 김은재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중심 근거 성구는 에스겔서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1
네. 저는 오늘 계시록 전반에 대해서 뭐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하여튼 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림과 재림은 두 번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엘리야, 침례 요한이 서기 26년도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서기 27년도부터 서기 30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주일의 가운데 7년의 가운데에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다 공개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 예비 사자 엘리야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완전히 완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과 내일은 정확하게 200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2000년의 기간,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추수 기간을 위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시간으로 7년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1260일이 있고 42달의 기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12 제자들을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과정을 계시록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7 인봉으로 인봉된 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인봉된 책을 10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크게 울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그 7 인봉을 떼고 그 책을 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깨닫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은 에스겔서 2장 10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5장 1절 2절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기 전에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에스겔도 경험하였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잠언 24장 5절에 가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강한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워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26절에 가면 보좌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도 가면 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보좌는 보름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자는 같은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세, 보좌 또는 보름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 5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30년 4월 5일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를 예언적으로 적어 놓은 것인데 이 30년 4월 5일은 유대력을 살펴보게 되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앞에 거 그냥 두실래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다음부터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90번 이상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에스겔 2장 10절에 가면 에스겔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역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인봉이 떼어진 열린 책을 힘센 천사, 강한 천사가 그 책을 갖고 내려와서 요한에게 그 책을 먹여주게 되었고 요한은 그 책을 먹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경험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악한 길에 대해서 책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긴 자들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2절에 가면 침례 요한은 의로운 길로 왔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였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계시록 15장에서 주의 길이 의롭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보다 앞서 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저희들이 완전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완전한 길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 다니엘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의 인봉을 떼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무덤의 그 인봉을 떼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증거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너희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사실상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차야지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7년 추수는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언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다 때가 차야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엘리야가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22장 6절과 16절에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엘리야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가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너희들을 길에서 지켜서 내가 예비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와서 7번째 천년기 동안에 1000년 동안에 모든 것을 엘리야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우리에게 확실한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은 서기 30년부터 2030년도까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7년 흉년, 7년 풍년, 이 이야기는 사실상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이제 2023년부터
7년의 대기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5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음성 해제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시간에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장 정리 앞서서 정말 두 분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힘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정리드리면요.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AD 30년 4월 5일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보름날의 통치 모자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여주시고 인자라고 지칭하시고 한유세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무덤에 인봉 삼납 삼방을 깨달으면 일곱 인봉도 뗄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 엘리야는 등불인데 두 증인은 이제 두 등등을 이제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때문에 엘리야격으로 오는 사자의 말을 잘 청종해야 한다고 발전을 시켜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인자의 표적인 삼낫 삼밤의 표적을 알 수 있는데 요나의 교회의 탄생과 요나의 교회를 핍박하는 용이 누구인지 그리고 요나의 표적에 근거한 징조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삼낫 삼밤에 땅속에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데 그 날짜는 2023년 4월 1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을 짓하며 누가복음 13장 32절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이라는 의미는 AD 30년에서 AD 2030년까지의 2000년을 뜻하고 1335일의 끝은 2030년 4월 18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60일의 대기근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이며 42달의 대환란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30년 3월 4일까지 발생되는 기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겠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연말이고 하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박재진 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 질문은요. 다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신앙인으로서 새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군요. 신앙인. 네, 맞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물론 네,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새해 소망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영적으로 좀 더 회복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이렇게 좋은 또 종교인 대화 강좌 통해서 스님들도 그렇고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 거 아는데 이런 작은 어떤 종교인들 간의 대화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또 정리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일 질문으로 김문영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새해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새 소망이 되면 무엇일까? 글쎄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가장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또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한 명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좀 더 100% 통치하시도록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놀라냐면은 제가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말 지식 있고 지혜 있으시면서 이렇게 발제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드물어요. 아, 종교 지도자분들 이제 통틀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이 토론에서 이런 분들을 뵙다는 게 한편으로 되게 존경스럽고 뭔가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네,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 두 팬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셨던 소감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영 목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박재진 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하여튼간 저는 이 우리 포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서로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 교단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남다른 열심을 갖고 이렇게 선교 사업에 열심하는 교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재정 교수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김은영 목사님 이제 두 번째 뵈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건지 진짜 조금이나마 이제 요번에 좀 느낌이 좀 온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깜짝 놀란 건 저는 이제 신천지 대표님 되시는 총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연구를 했다기보다 저는 어쨌든 저희 이제 대표님이 알고 계신 거니까 그걸 본 입장에서 이제 전한다면 김문영 목사님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에스겔서 1, 2, 3장의 공통점과 계시록 4장과 5장의 공통점을 그렇게 혼자 이렇게 찾아내셨다는 게 대단하시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목회자분들과는 다른 좀 심도 있게 진짜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자 물론 차이는 일부 있지만 그 차이점들은 뭐 크게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접점을 계속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멘.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소망도 되고요. 네. 김은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연해져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지식이 서로 이렇게 교류되면서 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역할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종교의 계시록 전반에 대해서 종교인 대화의 공장을 가졌습니다. 다음 1월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이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회는 1월에 또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잦아들어서 오프라인으로도 할 예정이고, 온라인이라면은 또 청중들도 이제 같이 또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종교 연구를 굉장히 좀 관심 있어서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명상도 오래 했었고, 이제 불교 쪽, 뭐 힌두교 쪽뿐만 아니라 유교, 민족 종교 쪽도 수행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제가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종교를 선택을 못했기 때문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열려있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종단으로 가서 가르치심을 배우다 보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가르침, 이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넓게 보시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제가 어떤 저는 천주교 신자이지만 그걸 내려놓고 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동아리에도 들어갔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동역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반이 있어서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 경험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대화의 광장을 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가난한 성도가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비약적으로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18년 통계도 봐도 그렇고요. 정말 기독교도 원래는 한기총에 1000만 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거의 200만, 300만 그 정도도 지금 좀 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이제 제 주변 분들을 봐도 교회를 나가셨다가 무신앙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말씀들이 있다면 좀 접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중분들도 앞으로 또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진리를 듣고 스스로 또 신앙을 회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고 정말 옛날에는 종교가 가장 우위에 있었고 종교를 통한 평화로운 통치 사회가 있었다면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정치가 먼저고 종교는 거의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어떤 일들이 많겠지만 좀 많이 본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종교의 어떤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상처를 받고 성도님들도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토론회를 통해서 평화롭게 객관적으로 청중분들에게는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하고요. 저희는 또 종교인 간에 지금까지 대화가 없어서 소통이 없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두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토론회입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또 저희 소감을 말씀드렸고요. 또 1월 달에도 토론회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2컷을 찍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자세,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해보셨던 이제 저희 평화를 이루자는 위아원이라는 구호를 제가 시동을 외치면 검지손가락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정자세를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두 번째 사진 찍겠습니다. 네, 제가 위아원을 외치면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달 만나는까지 다음 해에 만나게 되겠네요. 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네, sto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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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넘겨주시면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